동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다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평안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일부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한 3-4주 전쯤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한 구절이 딱 찬양 가사 한 줄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라는 그 찬양 가사와 멜로디가 그냥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게 되면 꼭 이 찬양 나눠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5번째 곡으로 찬양하게 될 그 찬양이 저희가 10월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게 될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이 돼요. 주는 내 편이시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꼭 일부 찬양팀에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라전님이 전해주셨는데, 그 새로운 찬양을 나눠야 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미리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우리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담아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니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라고 또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시고 또 한 공동체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한 번 한 것도 없고 주의 은혜로 나왔으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지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하늘과 시원한 날씨가 너무도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다시 회복된 만남들과 시끌벅적한 모임들이 허락되어 공동체도 활기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새 목장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는 조금 더 가까워진 관계들로, 2부는 다소 새로운 관계들로 목장이 재개됩니다. 모든 목장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리더십들과 목원들에게도 공동체의 기쁨과 나눔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관계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고는 있지만 막상 혼자 돌아보면서 내가 보낸 호의만큼 보답받지 못하거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남보다는 카톡이 많아지고 대화는 이모티콘으로 대체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관계에서 기쁨보다는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마땅한 권리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에서 주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개인적이지 않은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에 주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최근영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회중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지혜로운 주의 말씀이 이해되고 좋은 마음밭에 말씀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기도로 세우시고 직접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퉁이돌이 되시어 부족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9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유치부실 요한카페 안쪽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프레이온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NSG 뉴스로 접속해주세요. 화목한 아침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부분 현장 모임으로 전환됩니다. 화요일 6시 온라인, 목요일 6시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9일 또래 김민성 형제에게 바랍니다. 기도크루 4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도의 끈 프레이어 벨트에 나를 묶읍시다. 10월 9일 주일부터 12월 1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버디학교 봉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철원 한탄강 주상전리길입니다. 신청은 오영미 집사님께 해주세요. 가을 심령 부흥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양목 목사님께서 10월 19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현장으로만 진행됩니다. 홈커밍 데이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6일에는 11월 13일 주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위한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우리 목장이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지체,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지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영혼들을 떠올리며 함께 작정합시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네, 주일 오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이 간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을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17년간 쪽방촌 이웃들을 섬기신 김양옥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지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때 다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고민이 많아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또 다른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디 이 친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꽤나 많았는지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저 멀리까지 갑니다. 저기 뒤까지, 저기 2층까지 이렇게 멀리 퍼져가요. 잘 아시지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싹을 피우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해가 뜨자 금방 마릅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가시가 막습니다.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비유에 살짝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이 네 가지 땅에서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슴 아픈 일은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줄 게 없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이 27주년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이제 주님 앞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길가야, 너는 돌밭이야, 가시떨기야 이렇게 구분하고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10년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깊숙한 곳에 심으셨어요.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싹을 피웁니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 자라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비유예요, 비유. 우리는 비유를 언제 사용하는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비유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사용할 때, 이 얘기를 전하고 싶을 때 비유를 써요. 그래서일까요? 비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삶을 뒤집어놔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뿌렸나요? 네, 말씀이요. 주님이 뿌린 것은 단순히 씨가 아닙니다. 주님은 농부가 씨 뿌리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심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제자들에게 뿌려진 말씀, 그 말씀이 결실로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말씀은 결실로 이어질까?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를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아쉽게도 저는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부장집사님께서 실제로 농부셨어요. 저기 먼 지역에서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고 잘 키우셨습니다. 열매를 거두면 한 알 한 알 이렇게 잘 담아서 꼭 한 번씩 갖다 주세요. 맛도 맛이지만 그 열매 과일 하나하나에 집사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집사님이 어떤 노력하셨을지 저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무를 기르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집사님 온갖 정성을 들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일을 기르는 집사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물을 줍니다. 거름도 줘요. 햇빛도 잘 쐬게 합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농부가 일부러 씨를 길가에 뿌리고 또 돌밭에 뿌리겠어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모든 농부의 마음은 똑같아요. 씨를 뿌릴 때나 키울 때나 하나입니다. 반드시 결실한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이런 결과가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실하겠다는 농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겠죠. 주님은 말씀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으셨어요. 결실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런 거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뿌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결실한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이런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뿌려진 말씀은 그냥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이런 진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겨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좋은 땅에 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얼핏 보면 여기 나오는 땅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과 결실하는 이들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벌써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서니까 다 보이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가실 때 편하게 인사해 주셔도 돼요.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평안해서 여러분을 잠에 빠지게 하거나, 전 그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사탄이 빼앗아 가든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움받고 오해도 삽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있고 우리 가운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수많은 장애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앞에 놓여 있다고요. 농부가 뿌린 씨가 자라는 동안에도 바람 붑니다. 비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농부가 뿌린 씨가 자라는 동안에도 벌레 먹고 들짐승이 이렇게 헤집어 놓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를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좋은 일만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고 결국에는 결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열매를 거두신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관건은 무엇인가? 주님이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가? 환난과 핍박 앞에서 넘어지고 막 흔들릴지라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이 사실을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실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마가 역시도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잘 섬겼겠죠. 두 사람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시몬이 가는 곳에 마가도 갑니다. 시몬이 머무는 곳에 마가도 머물러요. 두 사람은 여러 지역을 함께 오고 가며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경험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동안 마가는 옆에 있는 시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두 사람 오고 가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시몬이 마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예수님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예수님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는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날마다 마가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닭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서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놀라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혼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다그치지 않으세요. 왜 나를 부인했냐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분이에요. 저는 아주 자주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 분명히 나에게 물으시겠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맞아요. 시몬은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마가에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삶을 어떻게 마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마가는 시몬의 흉을 봤을까요? 아니겠죠. 마가가 주목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는 실패자가 된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몬의 가능성을 봅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는 시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똑같은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게 웬걸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시몬과 똑같은 모습을 봐요. 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 역시도 오래전 주님을 떠났던 경험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잊으려 해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마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합니다. 전도 여행은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여정이잖아요. 마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할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그냥 이대로 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마가는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 집으로 돌아와요. 전도 여행 내내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좀 가벼워졌을까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까요?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아요. 찝찝해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이에요. 집에 돌아가서도 자책합니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자신을 향해서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외치지 않았겠어요? 나는 실패자야. 이제 나는 끝났어. 여러분 말 맞다나 이생망.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러분, 마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내게 있었냐는 듯이 지난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로 합니다. 오래전 바울이 그랬고 또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요. 그는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또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글을 남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 앞에 있는 복음서죠. 마가복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마가가 시몬의 삶 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것을 확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이 사탄의 계략과 환난과 핍박, 세상의 염려가 몰려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져요. 홀딱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사실 이건 시몬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가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상상일까요?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관점을 바꿉시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돌립시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맛보게 될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전에 없었던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랄만하게 해줄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게 될 기적, 그 기적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의 연속을 살게 된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삶.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한참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다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는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곳 저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외교를 펼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끊임없이 해요. 모든 것이 안정되자 그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얼핏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게 말씀하시죠. 너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한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따끔한 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약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더라면 엎드리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들켰죠.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세요. 다윗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성전을 짓고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이다. 그는 아주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안에서 결실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 나눠주고 또 상처를 주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을 심령 부흥회를 놓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쪽방촌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이 김양옥 목사님 강사로 오시게 될 텐데 주님,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심령 부흥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심령 부흥회를 놓고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고 반드시 결실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깨어지고 나눠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심령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더 많이 의지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아픔 있는, 어려움 있는 가정마다 꼭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로 문제로, 또 학업 문제로, 또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조명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